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정체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삶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나 한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오히려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거부하는 그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을 해도 잘못이 없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뭐냐면은 충돌을 합니다. 마귀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말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의 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거짓의 힘은 진실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는 귀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전에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에 금식하여 배가 고픈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배고픈 거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떡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떡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가서 정말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말씀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너를 딱 받아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자 말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또한 마귀는 천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바로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까 이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을 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먼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밤낮 먹듯이 하며 불의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 향하여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에서도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말은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지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요 분명한 말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하여금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선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나 혼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 삶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이웃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을 한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7년 동안의 기근에서 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그 전에 7년 동안에 풍년에 들었을 때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누구라고요? 복이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나는 왕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다는 말 여러분 믿으면 받아들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왕입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왕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그냥 왕입니다. 왜 왕인지 아십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실패를 해도 나는 실패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가난해도 내가 이 가난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하는 직책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왕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는 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왕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 민족을 보호하게 됩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왕의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종의 자세로서 섬기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왕의 자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기한점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귀한 직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 유인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가면서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쁜 일정을 제기로 갔어. 포도주로 닦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업고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갔다, 지금은 말하면 병원에 가서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치료해 주시오, 2달란트를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책임지고 잘 치료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갔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뒤로 돌리고 돌아간 제사장이 진정으로 제사장이 맞습니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간 리인이 제사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통받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름만이 제사장 이름이 제사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는 그들을 치료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사명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해결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고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난한 사람은 외로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더 외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서는 정말로 상처 입은 자, 고통받은 자가 얼마나 많지. 오늘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될 그냥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부터였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너는 나의 소유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어려움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기면 더 엄청난 사건이 내 미래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깊으면 더 깊을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예비된 귀한 은혜의 축복은 더 놀랍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겁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아주 쉽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 섬기는 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도 그분 섬기고 싶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도록 다 주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공경에 당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단언하지 말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민 생활하는 분들도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 있는 자와 영주권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는 자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당면한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어. 그 어떤 위기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